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좋은 날 예배하도록 만드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9장 1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종, 또 주의 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꾼 혹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이런 메시아를 가르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분명하게 종으로 부름받았는지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과 비전을 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채우심, 특별히 주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종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같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요 나의 택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하게 모범을 보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라 할 때 이 종은 맘대로 부르기 위한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사용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나겠다고 하는 그 대상자를 통할 때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에는 모두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49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함께 찬양한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4편의 주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42장에 침묵의 봉사자로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9장에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50장에 보면 그 사명을 위해서 핍박과 수치를 받으나 그것을 견디는 자, 이 여호와의 종이라 표현했고, 53장엔 여러분 잘 아시는 수치스럽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으셨기까지 하셨지만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셨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의롭다 함을 얻는다. 바로 그것이 종의 모습이었고 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두 번째 여호와의 노래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부르심과 사명을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내가 태어났고 왔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노래요, 찬양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눌린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오늘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을 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결단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이사야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야가 이야기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강한 정체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성경 이사야서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가 사람의 모습도 갖추기 전에 내 이름을 기억하셨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요? 아니면 저절로요? 아니면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에서 등 떠밀려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른 사람과는 정반대로 이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과 그리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제 곧 어머니 날이 돌아오겠지만 어머니들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의 몸으로 인식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 관계된 것이라면 여성이 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존재의 가치를 사람의 판단에 두고 있는지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귀한 것은 내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누가 뭐래도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나를 생각하는지 무시하든지 나를 낙심케 하고 속이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의 고백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는 것과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듣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사랑해서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의 눈을 보면서 I love you,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지나갔던 사람이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 청혼을 받는 여인의 마음과
지나가면서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은 같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이 금방 실현을 당해서 낙심한 상태로 갔다면 아마 그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망해라, 망해라, 몽땅 망해라, 아마 그렇게 저주하면서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청혼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느끼며 받아들이는 그 여성은 그 이야기가 자기 인생을 뒤바꿀 만한 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죠. 나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를 기억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또 다른 빛나는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세상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고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다면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요? 좋을 땐 하나님이시지만 안 될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가 됩니다. 성경 말씀 49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셨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는 날카로운 칼과 화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그냥 태어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칼로 갈아주셨어요.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이 화살통, 전통에 나를 감추시고 필요할 때 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고집사님 기도하신 내용대로 주님께서 약한 자, 어려운 자를 찾아오셔서 직접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고백이 오늘 이사야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 같아서 당시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귀신이 소란하여 도망쳤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그의 말씀이 넘치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이는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내 인생을 칼처럼 그리고 내 인생을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내 입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귀한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입이 말할 때마다 칼로 베이는 것처럼 그리고 관역을 정확하게 뚫는 화살처럼 적절하게 그리고 옳은 말씀을 전하도록 나의 입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고 빼앗기는 것의 도구가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시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과 귀를 학자와 같이 익숙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입과 귀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가 되는 인생과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분명한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오늘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그 대표적인 우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분명한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되새겨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승천하시기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셨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거듭 확인시키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의 단독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닌 바로 성경을 읽고 듣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명확하고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병이 치료함 받아도 때로는 가난하다가 부유해져도 때로는 배우지 못하다가 배워도 없다가 있어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주체적이라고 말하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병의 치료함, 그리고 부유함, 그리고 세상 사람과의 많은 좋은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그 주인의 종을 향한 고백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되니 내가 믿을만 하구나. 오늘도 그 칭찬이 우리에게 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드림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 직분자만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노릇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고백처럼 그가 평생을 살아온 길이 때로는 헛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그는 다시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판단하시며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성도, 바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보응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49장 8절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여호와께 종의 노래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처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큰 고난을 앞으로 앞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어두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황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을 70년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이 어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그 왕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온전히 다 해방시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포로기 이후에 그 후손들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었네라고 그때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루어진 사실을 후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루어질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역사가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응답하시겠다, 도우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황무하였던 땅을 다시 소생시키는 약속을 허락하신다면, 약속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화도 없고, 그리고 약속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응답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도우며,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나라를 세운다 그랬지요. 그리고 황무해졌어요. 아무도 살지 않았던 땅인데 그 땅을 자자손손 넘겨줄 수 있는 기업의 땅으로 상속시켜주겠다는,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허무맹랑하게 하는 그 말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그들은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러한 찬송을 지었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 가리이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이다는 찬송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찬송하지요.